자, 우리가 인생을 이제 오래 사신 분도 있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 분도 있지만은, 자,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떨 때는 참 기쁨이 넘치는 날, 또 행복이 넘치는 날, 아름다운 시간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슬프고 또 어떨 때는 억울하고 지치고 우리 인생의 삶에서 일어나기 힘든 시간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있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참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참 저 사람이 내 편이 좀 되어준다면 참 나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데, 용기와 힘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데, 이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도 새롭게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데, 참 우리는 많은 신앙과 삶 속에서 내면의 갈등과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저나 여러분을 도와주고 또 함께 해주고 있지만은 인간은 한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거짓이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영원토록 세상의 사람은 내 편이 됐다가도 다른 편이 되고 떠날 수 있지만 그 하나님만큼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잘못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고, 어떠든지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흔들리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속에서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내 편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퀘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이것은 생각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큐티하며, 하나님이 나를 나를 자녀로 삼아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큐티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그것을 상실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와
우리 생명의 문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망각한다면, 잠깐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혼란이 오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정말 연약해져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반드시 또 믿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죄와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에 대신해서 담당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 분리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없이 변치 않는 하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물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내가 죄인 데 있을 때, 내가 세상에서 방황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정말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에서 죄악에 묶여서 모든 우리가 그 어둠에 끌려, 사탄마귀 어둠의 영에 끌려 다닐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인 택하사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또 우리 삶에 교만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고 죽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비참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그분 영이니까 눈에 안 보일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죄의 구렁이에 계속 빠져들어가고 늪에 빠져서 이미 허적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죄악의 구덩이에서 막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어요. 거기서 나를 건지시고 거기서 나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나를 건지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렇게 왔음을 깨닫고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더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은 지난날 살아온 인생의 나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집에 가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한번 생각해야 돼.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다윗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양치는 사람으로, 또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그리고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쫓겨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서 오늘 에벤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물론 열심히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 은혜요 사랑이고 그 주권자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생명도, 건강도, 재정도, 모든 것들이 주권자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다윗은 사나 죽으나 역대 29장 14, 하나님 부와 기함 모든 죽고 사는 것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물론 다윗은 사울과 압살롬과 대적들에게 쫓기고 수많은 사람들 쫓겨 눈물을 병에 담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나니까 하나님 앞에 시편에서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다윗도 그렇게 하고, 어떨 때는 영혼이 낙심해서 내 영혼아 다윗아 너는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냐고 다윗은 자기 자신 영혼에게도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24편 4절 5절에서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4절,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에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공격하는 세력을 통해 모든 생명이 끝났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여러분, 절대로 사울 왕도 맨 처음에 성령이 임했어. 그러나 나중에 교만해졌어. 여러분, 그래서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도 교만하지 말고 낮아지고 나도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내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6절 7절에서 본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편이심으로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두려움의 영, 염려의 영 계속적으로 우리를 묶어버려요. 그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흔들려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지금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그리고 사단이 속삭일 거 아니야. 뭐가 두렵지 않냐? 너 환경이 이런데 너 지금 죽어가는데 뭐가 두렵지 않냐고 여기서 어둠의 영이 물어볼 때 어둠의 영은 너는 나에게 간섭할 권리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피의 값으로 나를 샀어. 나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너는 나에게 아무 간섭할 권리가 없어.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너는 나의 삶 속에서 손 빼고 떠나갈 자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두렵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막 두려워하면, 여러분들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사단은요, 이거 재밌네? 이거 봐라. 내가 한마디 하니까 얘 뭐 중리, 산이 막 낙심하고 절망하네? 사단이 떠나지 않고 심심하면 와서 발로 한번 뻥치고 또 가고. 그럼 우리 사원한지 못 살아. 또 시간 지면 또 한 번 가고 사대 심심하니까 와서 팍 치고. 그러면 또 낙심하고 절망. 아유 목사님 나 교회 안 갈 거야. 살겠네.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 다 두려움의 영에 그 영에 묶이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은 자신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오늘 돕는 자이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다신 하나님이고 전능자 창조 하나님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 오늘 기도하자. 내가 밤새도록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귀를 기울이겠다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오늘도 다시 한번 붙들고 여러분이 오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내가 사람의 소리, 어둠의 소리 듣고 세상의 환경의 소리, 이 어렵고 힘든 소리 들으니까 우리는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요. 그냥 신앙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30년, 50년 신앙생활 계속 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거울이 내가 진짜 이 말씀들 우리 얼마나 못돼 신앙이고 3대 산이고 5대고 이게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내가 믿음에 딱 견고하게 서서 어떤 문제가 태풍이 몰아보는지 그래 나의 오늘 생명이 끝나도 그래 나 사업 못해도 돼 나 인생 직장 안 다니도 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니까 사탄마귀야 내가 너에게 지잖아. 너는 내가 발로 밟아 버릴 거야. 하나님은 영원히 승리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영원히 승리할 거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지금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니 못 사니 다윗은 이러한 담대한 마음과 믿음 그리고 확신과 자신감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렇게 안 돼요. 반드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믿음의 경박이 세워지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요. 교회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뭐 맨날 나이가 그렇게 부모가 돼서 손자까지 있는데 맨날 우리 신앙이 삶이 삐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너를 좀 사용하려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체험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제하고 세 번째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대적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수많은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노라고요. 아멘.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아멘. 야, 사도 바울이나 다윗은 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 죽음에서 그리고 환난에서 구원하실 때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왜 나를 저기서 구원했어? 나를 자녀백. 그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 없어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하게 믿어야 되잖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또 믿고 또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하는 내일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보자. 내 자녀들, 내 백성들 미래에 대해서 그래갖고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 막 돈 많은 사람 돈은요. 그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사는데 필요해. 저도 다 필요해. 근데 여러분의 우리 자녀의 미래에는 돈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시킬 때 저 자녀가 주님이 함께하는 자녀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요, 인간은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믿는다 절대 안 그래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요. 교만한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래에도 엄마 나 걱정하지 마. 나 미래에 아주 성공할 수 있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높여주고 축복해 주는 거 복의 그릇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 자녀 그럴 때 돈 많은 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진짜 제가 35년 사역을 전 세계 다니면서 사역했는데 하루아침에 없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많아질 수 있고요. 많았던 사람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있을 때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 이걸 너무나 사역 속에서 봤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미래엔 내 남편이 꼭 미래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물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인생의 삶 속에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푸른 풀밭에서 충만한 물가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편이 되어지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실 때. 자, 무슨 얘기냐면 신앙과 삶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오늘 10절에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물리쳤다고요. 그걸 다 이겼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워싸다라는 말은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사업이 됐든 우리 인생에도 우리 자녀 내 마음대로 되냐고. 내 자녀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어떤 것이든지 우리 가정을 방해하고 내 자녀를 방해하고 우리 자신을 방해하는 우리 가정을 나를 무너뜨리라고 했던 어둠의 영들이 주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떠나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우린 다 연약한 존재예요. 쉽게 흔들려. 저도 그렇고 우린 다 그래요. 약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에 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을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예수의 이름 앞에 암병도 질병도 환경도 재정도 다 모든 것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약함이 강함이 되어서 어떤 문제들이나 어둠의 세력이나 환경, 질병, 재정에서, 모든 사업에서, 모든 직업에서,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꼭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12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야, 다윗은요, 여러분 읽었죠? 설교 수업 시간에 다윗의 대적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사람 어디 가는 마다 막 나를 핍박하고 막 하면 막 중상모략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얼마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당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은 대적자들의 벌들처럼 에워싸나 뭐라고 해? 불같이 다 없어졌다고. 아멘. 여러분의 대적자들 불같이 태워지고 죄가 될 것이고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우셔서 내가 대적자를 물리친 게 아니라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뭐죠? 암몬, 여호사밧, 하나님 우리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랬더니 3절에서 야, 우리 유다 백성을 다 옆에서 선포하죠. 우리 금식하자. 그리고 역대 20장 3절에서 금식을 합니다. 그럴 때 대적자 찾을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역대 20장 13절 14, 우리는 손을 들고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서부터 부모까지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주만 바라볼 자다. 그럴 때 15절에서 14절에서 아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는 것을 목도 보라.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모든 문제를,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세워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 20장 20절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자마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복이 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냅니다.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편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또 믿어요.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내 편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은 가장 남한테 저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꾸만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 내 편이 자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요. 물론 우리는 불순종할 때도 있고 잘못을 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다고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 에베레셀, 여기까지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편이 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내가 직장생활하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내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는 자는
절대로 영적인 교만이나 삶에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분은 하나님의 향기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목자가 돼서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면 넘어지고 여러분의 실패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여러분 억울함을 당한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지금도 외롭고 병들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지쳐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앞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영원토록 나는 이 복을 받아야겠다. 영원토록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주신 복, 그 다음에 영원토록 내 편이 되신 우리 가정의 편이 되시는 축복을 내가 받아야겠구나. 이걸 놓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건강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삶도 다 필요해.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돈 필요해요. 건강 필요해요. 우리 모든 사업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꼭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